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신 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레위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전대받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그 부르심에 응하는 과정을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마술적 주문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레위는 그에 홀린 듯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레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단순히 그 명령에 권위 있는 말투 때문에 따랐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의 실정을 느껴서 일을 버리고 싶었던 차에 박차고 일어났던 것으로 해석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레위라는 사람이 후일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두셨지만 그 중에 마태와 요한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생각 또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의 복음서를 보면 마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그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지만 당시 사회의 중요한 언어들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식인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레위 마태는 이 예수님의 초청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경청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초청이 있었고 레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의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상당한 이권과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많은 혜택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혜택을 내려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들에서 목회자들 또한 상당한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학위와 지식이면 일정한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고 비교적 어려운 삶의 환경 속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전문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이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비록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9절은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자신의 동료들인 다른 세리들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세리처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가 큰 잔치를 베푼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레위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나오는 예수님의 결혼식 비유에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레위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난 것과 같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잔치에 자신과 같은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을 초청한 것은 그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나누고 싶었던 것임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레위처럼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전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러한 동일한 감격이 있음을 우리는 보죠. 그러나 레위의 이러한 감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지만 사실 예수님께 그 비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신들처럼 도덕적이고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 배울 것이 없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사를 찾아가게 되나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한 의학적 상식이 있어서 웬만하면 병원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대체의학을 시도하거나 약국에서 적당한 약을 사먹고 버티죠. 하지만 도저히 자신의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좋은 진단 기구가 있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레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잔치를 베푼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 자기처럼 죄에서 해방이 되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가진 알량한 성경 지식 때문에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비방하는 눈먼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의사라고 밝히고 계심에도 그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데요. 그들이 예를 든 것이 금식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단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감사하며 축제하며 예수님을 만난 것을 축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레위와 세리들의 먹고 마시는 잔치가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레위가 베푼 잔치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즐겁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직장 생활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면,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버리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과 상담하는 그러한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이날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멀리서 피상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그 자체만 볼 수 있는 생각의 한계에 갇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줄 아는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른 판단을 하지요. 어떤 색상의 옷이 어떤 옷과 어울리는지, 햇빛에 세시 바랜 낡은 것과 깨끗한 신상품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오래된 것만 주장하고 전혀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치 구한말 쇄국 정책을 고집했던 그 당시의 관료들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형식과 테두리만 남아있고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식을 생각해 보시죠. 금식은 아직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소망하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선지자들과 구약의 저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할 것도 말했지만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도 예언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레위 마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면서 마땅히 해야 할 바,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구원의 감격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그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옛날 사고에 제한되기가 쉬운지,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와 상황을 잘못 판단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 마태처럼 죄의 어두움에 머물다가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초청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이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레위처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그 구원의 감격을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